함께 찬송가 290장 찬송하시면서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나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열어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이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 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승리로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귀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둘이 된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끌고 와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좋은 경기를 한다는 것은 승자가 패자를 끌어안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서로 싸우고 나서도 등 돌리지 않고 서로 남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가정을 보면 하나가 되지 못하여 생이별을 하고 갈라서는 그런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다툼으로 갈라서는 일들이 현대 교회에서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두를 많이 신고 다니지만 쉬는 날만 되면 운동화 신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날 나이키라고 하는 운동화에 좋은 것을 샀는데 그만 다른 한쪽을 수련회에 가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신발이 비싼 신발이니 그냥 버리기도 아까워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발뿐 아닙니다. 양말도 짝을 잃어버린 양말이 있는데요. 그 양말을 볼 때마다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저는 짝을 잃어버린 물건을 볼 때 그때 한 번 더 찾았으면 어땠을까? 한 번이라도 더 노력해서 찾아보았으면 하는 것을 많이 뉘우치며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남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둘로 되어 나눠지고 갈라지기 이전에 자신을 배신하여 떠날지라도 자기 편에 서지 않고 자기를 공격했다 할지라도 다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다시 하나 되는 것을 다윗은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만난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고 모욕할지라도 그를 끊어 알았습니다. 압살롬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그것에 도취되어 기뻐하고 춤추며 자기 세상으로 자기 왕국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사람을 용서하고 반역자들을 다 끌어안음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세우고 서로 섬기며 세우며 용서하는 넓은 마음으로 다가서기 시작할 때
오늘날 가정과 일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나뉘어졌던 그 왕국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4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보면 유다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의 백성 절반이 왕을 모시고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그들의 무리들을 살펴보면 유다 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 함께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성경에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은 전부가 아닌 절반에 그쳤을까? 이 부분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의 귀환을 반기는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모두가 찬성하는 것 같이 보여도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 의견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한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여전히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불평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추진할 때 유다 지파를 앞세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10지파가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고 있습니다. 왜 유다 지파만 왕의 귀환을 돕습니까? 왜 유다 지파를 편애하십니까? 사실 다윗의 귀환을 먼저 제안하고 돕고자 했던 것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자고 먼저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왕을 모시고 오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는 지금 불만입니다. 왜 다윗 왕의 반역에 앞장섰던 유다 지파, 그 헤브론 사람들을 앞장 세우는가입니다. 왜 저들을 그냥 용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가? 그들에게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었죠. 그들은 누구보다 죄가 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다윗을 다시 일으켜서 함께하는 것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유다 지파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가 다 다윗 왕 앞에서는 다 배신자이죠. 유다 지파가 가장 주동 세력은 맞지만 저들 앞에서 반역하여 함께 압살롬을 따랐던 것은 결코 쉽게 용서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누구보다 유다 지파가 잘못이 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이겼을 때 유다 지파가 가장 지은 죄가 크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을 보내 앞장서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죄를 용서했기에 다윗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은 늘 용서하며 서로를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또한 모욕을 당했다 할지라도 먼저 나서서 손을 내밀어 마음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가 결국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일터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이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셔서 12제자를 찾아오실 때에 저들이 용서를 구했기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 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선대할 때에 이스라엘 10지파는 싸움을 걸어옵니다. 42절의 말씀처럼 유다 지파는 말합니다. 우리는 깨끗하다. 왜 참견하느냐? 여기에 이스라엘의 10지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43절에 보면 우린 10지파다. 우리는 쪽수가 더 많다. 그들은 자기의 권리를 당연하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장 1절을 이어서 본다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역시 다윗 왕 앞에서 반역을 꿈꾸는 자였습니다. 다윗을 비방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하나 되려고 했지만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긴장과 싸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그 틈을 타 또 다른 반역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그저 시간을 끌게 되면 더 큰 아픔과 분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오늘 분열과 다툼을 멈추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서로 주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누구보다 큽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는 누구 할 것 없이 다윗 왕 앞에서 반역을 했음을 알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 앞에서 이들은 서로 잘났고 서로 누가 큰지를 우열을 다투기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깨지고 부서진 것을 다시 붙일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본드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하나가 되게 하고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본드는 중요합니다. 본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본드를 사용할 때 그 사용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깨진 부위에 이물질이 없도록 잘 닦아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시 붙이려고 하는 그 부위가 다른 것에 오염되어 있지 않도록 그 부위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본드로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도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몸 이루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먼저 돌이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해결되지 않은 죄악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죄를 인정하며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아픔의 자리에서 또한 상처 입은 자리에서 이전보다 강한 또 이전보다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와 우리 공동체의 죄악과 더러움이 씻겨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됨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처럼 품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악으로 갈라선 이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죄를 먼저 돌이켜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살피기 이전에 나의 부주의함과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닮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